예, 안녕하세요. 오대산 솔숲교회 최소영 목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DCF 겨울 수련회에 또 포럼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모임 자체가 팬데믹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적인 모임이 바로 이곳에서 남아공과 필리핀, 미국, 말레이시아, 네팔, 곳곳에 러시아,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제가 시골에 있지만 시골에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오대산 솔숲교회에 지금 7년째, 올해 7년째 돼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년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지로 이제 또 저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어,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명품 소나무가 한 40그루가 교회 주변에 교회 평수가 한 800평 정도 되고요. 40그루가 있는데 200년, 300년 된 소나무들이 있고요. 그리고 6.25 때 총알이 날아든 그 총탄 흔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광야 영성과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나무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나무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광야에는 이제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에 눈이 와서 또 눈이 오면 스키도 저는 여기서 타고요. 또 눈 치우는데 아주 전투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광야에도 나무가 있더라고요. 광야에는 로뎀나무가 있습니다. 로뎀나무 저는 원래 좀 큰 나무가 아니냐, 느티엄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나무고 오히려 에셀나무가 바로 아브라함이 천사를 맞이하고 영접하였을 때에 에셀나무 그늘 아래에서 손님 대접을 하였을 때 좋은 축복의 소식을 에셀나무에서 가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광야에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가는 길목 중간중간에 길이 생겨지는 것은 바로 이런 나무가 있기 때문에 길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아시스로 가는 그 길이 바로 광야에서 지나가는 길목이 됩니다. 그런데 오아시스로 가려면은 직진해서 가면은 오아시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오아시스를 들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오아시스를 들르기 위해서는 지름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서라도 반드시 오아시스에 가야 되고 오아시스에 들려서 채비를 해가지고 다시 가야 되지만 오아시스를 못 만났다면은 바로 이와 같은 작은 로뎀나무가 그늘이 되고 생명을 또 지켜주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아닌 로뎀나무에 이 엘리야도 쉼을 얻었지요. 정말 힘들고 지쳐있는 그 엘리야에게 쉼을 가져다 준 로뎀나무는 저는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에서 생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은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농촌 시골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큰 일을 저는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부여중앙교회에서 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그때는 또 재미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의사라든지 뭐 여러 국회의원 지역의 유지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다 수월하고 쉽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어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도 축제 캠페인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의사 부인들과 함께 막 만들어 가지고 노래도 어, 부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참 재미난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시골에서 농촌 목회를 하려니까 그야말로 커다란 나무가 아니라 아주 작은 로뎀나무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로뎀나무 하면은 쉼과 또 힐링과 축복 그러한 것이 생각이 되어지죠. 이 월정사 앞에 저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월정사에서도 명상이라든지 많은 프로그램, 템플 스테이 해가지고 도시 사람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곤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러면은 쉼과 안식의 축복의 사역을 또한 감당하는 이 시골에서 힐링의 시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수련회와 또 여러 가지 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오승철 목사님 새벽 이슬교에서도 와서 휴가 내 가지고 와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와서 쉬면 되는데 쉬고 또 사역도 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와서 휴가 내라고 해가지고 성도들과 같이 와가지고 또 지역의 마을 회관에서 공연도 하고 전도 사역도 하고 겨울엔 눈도 치우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교회 사역이 쉼을 하지만은 또 재미난 많은 사역들이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는 또 시띠나무가 있습니다. 이 시띠나무는 굉장히 모양새가 이렇게 지금 꽈가지고 꼬여서 있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 그 법궤에 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각목으로 쓰여진 나무가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이 시띠나무는 이 광야에서 이 조각목을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왜 시띠나무가 이렇게 성막에 귀중한 재료로 쓰여졌는가 할 때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버티고 있는 나무를 선택한 것이 시띠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카시아 나무, 흔하게 그래도 가장 흔하게 있는 나무가 시띠나무였습니다. 시띠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새파를 맞이하면서 그 비틀어지고 꽈진 그 흔적 가운데서도 그 모습 그대로 선택받아서 성막의 조각목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 시띠나무 노래 영상도 있는데요. 이 시간 잠깐 영상을 먼저 잠깐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소리가 좀 나야 되는데 잠시만요. 소리가 나나요? 소리 아직 안 납니다. 소리 납니까? 나요. 예. 나요. 화면이 안 보입니다. 조장 미숙입니다.
화면 보이나요? 소리 들리나요? 예. 잘 안 들려요. 네, 여기까지만 보고요. 지금 소리 좀 줄이고. 예, 영상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네, 영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씨띠나무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은 비뚤어진 나의 못남 갈고 닦으소서 내게 있는 가시덤불을 거두사 주의 도구 삼으소서. 농촌 목회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새로운 전혀 익숙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씨띠나무가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로 어려운 광야의 환경 속에서 버티고 인내하는 모습들. 그렇지만은 귀하게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쓰여지게 될 그러한 모습. 씨띠나무가 뜻하는 것이고요. 신명기 10장 3절 말씀에 내가 씨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라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잘 인내하고 다듬어지고 그랬을 때에 주님께 존귀하게 쓰여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다림의 때가 어떤 저의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 광야에서 오롯이 그 무더위, 더위, 땡볕과 모든 날씨를 버티고 이겨나가는 씨띠나무 모습처럼 저도 목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세 번째는 광야에는 엔게디 광야에 샘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9절 말씀에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 광야에 물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엔게디 골짜기에 샘물이 웅덩이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엔게디 샘물은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그 피난의 시기에 있었던 것처럼 광야의 시기에 그냥 피신해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었던 광야의 엔게디 광야의 시기에 많은 그 잡족이라고도 했죠. 불량배라고도 했고요. 그런 사람들을 400명, 나중에는 600명 그렇게 모여서 나중에는 다윗을 향한 충성의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했던 것이 엔게디 샘물 광야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촌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상처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도시에서 만났던 그런 사람들과는 또 조금은 다른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을 품고 있고 그리고 그런 많은 힘든 상황들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친구가 되고 함께하면서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엔게디 광야의 샘물로서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않았다면 다윗도 그런 불량배들 속에서 오히려 신앙이 더 까먹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오히려 자기를 해치는 사울을 향하여서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히 사울 왕을 향하여 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촌 목회에서 제자 훈련 우리 또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될까? 정말 그게 우리의 숙제이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져서 나 스스로가 바뀌어져 나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의 왕국에 충성된 사람들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져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사막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엔게디 골짜기에 샘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광야에는 들짐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짐승이라고 하면은 뭐 양떼를 몰고 간다든지 할 때에 반드시 물맷돌을 가지고 대적해야 될 그런 존재이기도 하면서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싸웠던 곳입니다. 육적인 영적인 싸움이 있는 곳이 광야처럼 이 시골 농촌 목회도 바로 우리 모든 사역지가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월정사 바로 앞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경험을 갖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목회하기 이전에 그 청양의 부여의 그 중간 지역에 있는 은산 지역의 장벌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는 정말 천혜의 요새예요. 부여에서 나오는 수많은 수박, 메론, 딸기, 각종 향기로운 열매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서울에서 먹던 메론을 부여에 가서 먹어보니까 브릭스가 달라요. 제가 먹은 건 7, 8, 9였는데 부여에서 먹으니까 16, 17, 18이니까 이야 내가 그동안 먹은 메론은
물을 먹었었구나 할 정도로 너무나도 달라요. 딸기도 너무 엄청납니다. 예. 거기에다가 또 골짜기에 포도가 바로 옆에 있지요. 또 밤나무가 있지요. 또 제가 있었던 그 장로님은 산딸기를 또 농사를 지었죠. 저는 신방하면서 다니는 곳이 전부 다 열매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담임 목회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목회하면서 이야, 목회가 이렇게 좋고 편하고 좋은 거구나. 그 한 5, 60명 성도님들 해가지고 같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제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제안을 받아가지고 오대산 솔숲교회는 월정사 앞에서 영적으로 싸워야 될 그런 곳이다. 바꾸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사실 저도 결혼할 때도 그랬었거든요. 제 아내와 함께 와이프를 만났을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홍성 성결교회에서 부모 첫 번째 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마다 제가 서울로 발령을 받다가 왔죠. 아버지께서 호출해가지고 선보라고. 그래서 서울에서 뭐 여러 가지 아주 내노라 하는 분들의 어떤 선을 계속 보는데, 근데 제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홍성교회 한 청년 가운데에 한 자매가 지금은 저의 와이프인데, 예, 한 자매가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또 환경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가운데 상담하고 얘기하다 보니 마음이 좀 가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미래를 생각할 때에 제 스스로 자체가 DCF에서 제가 훈련을 우리 뭐 세게 받으셨다고 하지만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정신으로 늘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 미래를 뭐 화려한 장래가 좋은 것을 선택해 가지고 서울 가면은 뭐 아무튼 공무원 집안에 고급 공무원 집안에 별장 정약용이 있는 별장 그쪽에서 뭐 있고 하니까 설교를 여기 와서 별장에서 하도록 하고 미국 유학 보내줄 테니까는 우리 딸 신앙 5대째 딸과 함께 가져라 이런 얘기도 이제 제안도 있었지만 근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주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다들 선교사님 지금 필리핀 가시고 뭐 과테말라 가시고 그랬다고 하시는데 저도 거기까지 못 갔지만 선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첫 번째 목회가 너무나도 부여 장벌교회에 목회지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나 스스로가 죽겠다, 영적으로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대산 솔수교회 와서 보니까 진짜 영적 싸움이 아주 피 튀기는 거예요. 당회에 시무장로님 3분이 계시는데 막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서부터 시작하면서 그때서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이 돼서 지금 하나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해 나가는데요. 광야에는 들짐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짐승 있는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모든 사탄과의 싸움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저도 지금 이 훈련의 장에 있으면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더 이끌어 주시고 키우실 것이다. 평안한 환경 가운데에 있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감사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고. 그래서 참 영적 싸움들이 치열한 곳이고요. 광야에는 또 낙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낙타는 주인이 아침에 무릎을 꿇고 주인 앞에 딱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지어주는 짐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를 착 가고 얼마나 참 순종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이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간다든지 더 많은 짐을 진다든지 하면은 낙타 죽어난다고 합니다. 오래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타는 그런 자기 짐을 지지 않으면서 주인의 짐을 지는 것이 낙타의 특성이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뭐 시골에서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가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워주신 짐보다는 나의 짐, 우리의 짐을 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여긴 관광지거든요. 켄시턴 호텔도 있고, 대관령 양떼 목장도 있고, 가는 곳마다 다 아주 노는 데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야말로 쉬고 풀고 가는 곳이죠. 근데 저는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 많이 있는 이곳에서 수많은 짐들을 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인 대신 예수님의 짐인데 내 짐이 돼가지고 내 스스로가 무거워하는 때, 버거워하는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 저에게 있어서 사역은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뭐 하기도 했지만은 저 사실 여기 와서 뭐 어디 대관령 삼양목장이라든지 뭐 저기 오대산 월정사의 선짓기라든지 이런 데 이제 곳곳에 관광지가 있지만 제가 스스로 직접 간 것은 몇 번 안 되고요. 오시는 분들 안내하는 때에 그때 좀 이렇게 갔고 또 바닷가 여기 30분이면은 동해 바닷가가 펼쳐집니다. 첫 해에 제가 와가지고 이야 동해 바닷가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해수욕도 이제 해마다 언제든지 막 몇 차례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웬걸입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이곳에서 바닷가는 가까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름에는 큰 교회들이 와서 사역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대반전을 이루려고 하는 그리고 또 교회 사택 건축을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공사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 바쁘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나의 짐이 아니라 주님의 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광야에 낙타가 돼야 되겠다. 내 짐이 아니라 주인의 짐, 예수님의 짐을 지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면서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제자 사역이 내 스스로가 주의 일 하면서 평안하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제자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낙타는 또 낙타 무릎으로 또 유명하죠. 낙타는 또 이렇게 일을 하는 계속해서 광야길을 걷는 노동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를 참 대변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곳에서 농촌 사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없는 것처럼 농촌 사역이 넉넉하다면은 참 어느 정도 이것저것 하고 싶은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우리 교회가 한 100여 명 이상 이렇게 사이즈가 돼가지고 마음의 생각에
그래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걱정하는 거 없이 그냥 사역만 전심으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정말 기도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앞을 나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없이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농촌 목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목회를 한 전임 목사님들은 그래도 지금 서산 성결교회 김형배 목사님이 제 전전임 목사님이시고 그 전전임 목사님이 서울 성락교회 지형은 목사님이십니다. 다 크게 기도의 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서 영적으로 기도의 귀한 사역의 사명자로 되어져서 제자를 삼아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또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는 낙타가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도 우리 교회 건축을 이제 하였는데요. 사택 건축을 하였는데 건축한 그 과정들이 참 뭐 시골 교회에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다면은 괜찮지만은 3층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는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요것을 직접 만들었거든요. 밑에 깔고 기둥 세우고 처마 만들고 뼈대랑 외장 빼고는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하나 제가 했습니다. 중국의 친구 선교사님, 우리 김지훈 선교사님이 쉬러 오면은 같이 맞들어가지고 천장 도배질도 하고 그러면서 원래는 한 6, 7개월이면은 완공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길게는 한 3년을 계속해서 공사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노동하고 건축하는 시간들이 기도의 시간들이었어요. 계속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가지고 조금씩 해나가니까 그러니 이 시골에서 이렇게 지은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아마 선교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이제 뭐 많이 우리가 후원을 하고 해가지고 교회 건축이 세워지고 그냥 건축이 세워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만큼 또 손과 발이 많이 들어가면서 한 개만 짓습니까? 얼마나 곳곳에 많이 지어야 될 것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목사님 목회를 죄송한데요. 우리 네네. 1분 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됐습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광야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있으라고 했을 때에 그대로 거기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 농사했는데 100배나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간증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이번에 교회 차량이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건축을 이제 하느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거기에 올인을 했는데 근데 화재가 갑자기 나니까 새로 차를 구매를 해야 될 상황이 됐지요. 그래서 뭐 우리 기도 제목도 좀 올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또 중고차 말고 새 차를 삽시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야 되는가? 우리 형편에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것으로 해서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듣고 제 친구 목사가 교단 신문에 내서 이런 교회 화재가 났으니까 도움을 좀 구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막 돈이 쏟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먼저지.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또 목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스타렉스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스타렉스 타고 올라가는데도 힘드니까 그 카니발이 차체가 낮으니 카니발로 삽시다. 돈은 없는데 새 차를 사야 되고 카니발 더 비싼 걸 사야 되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은 정말 이 상황이라면은 교단 신문에 내 가지고 뭔가 쏟아지는 SOS를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함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각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그 지적도가 있는데 그 지적도의 옆에 식당이 있거든요. 그 식당과 맞물려 있는 그 땅이 지금 식당에서 주차장 경계선으로 쓰고 있는데 그 땅을 팔아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안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식당 주인이랑 얘기를 나눴더니 그 세차 값이랑 그 식당 점유하는 그 울타리 값이랑 거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카니발을 새 차를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제가 카니발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한 푼도 없지만은 교회는 오시면은 카니발로 제가 주변 투어를 우리 선교사님들 모시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감사합니다.